시편 89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신 분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견고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 요즘에 많이들 영상 이렇게 자료들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온라인 가상 세계에 정말 수많은 우리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다양한 음식, 언어, 운동, 스포츠, 지식의 학문에 혹은 예능에 다양한 또 신학적인 종교적인 것들이 많은 콘텐츠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어린 학생들 아이들에게 너 나중에 꿈이 뭐니? 라고 이야기하면요, 실제로 이 세 손가락에 드는, 아니 세 손가락도 아니고 첫 번째 1순위라고 하더라고요. 소원이 꿈이 그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 스트리머라고 하나요?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그 컨텐츠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는 게 요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의 1순위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세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어떤 가상세계에 대한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 3D 안경을, 이렇게 4D 안경인가요? 이걸 딱 쓰고 나면 그 안에 정말 현실 세계처럼 그 친구가 다니면서 자신의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꿈도 이루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새로운 어떤 영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온라인 세상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그래서 저도 그 유튜브를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그 안에 있는 그런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보느냐고 영상을 보고 있는데, 우연히 제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영상을 왜 봤냐면요, 처음에는 그 자료를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고 영상 자료가 알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광고처럼. 근데 우리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제2 롯데월드인가요? 롯데타워, 높은 120몇 층짜리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어떤 주제의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지극히 호기심에서 그냥 재미로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120몇 층짜리에 35층에 디쉐어라고 운영하는 한 그 영어 학원을, 사무실을 운영하는, 한 달에 월세가 1억 5천 정도 하는 비용을 지출하면서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이 유튜버가 제가 오늘 그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서 이 롯데타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제가 특별히 그 디쉐어에서 일하는 그 현승원 대표님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이 사무실 구경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마음으로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기나 하자 하면서 봤는데, 그 얼굴이 많이 본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봤지 생각하는데, 예전에 제가 예배팀을 좀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을 이렇게 훈련해주는 일들을 그 한 팀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팀이 한 교회에 이제 목요 찬양 집회를, 젊은 청년들이 목요 찬양 집회를 그 큰 교회에서 만들어서 집회를 이루는 그 팀이었는데, 제가 그 팀을 좀 양육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자도 훈련해주는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있던 찬양 인도자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지? 봤더니 그 친구가 진짜로 지금 나이가 한 34인가 5살인데 존쌤 TV라고 해서요, 영어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줄까?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뭔가 가르쳐줘야겠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건 USB에다가 내 영상을 담아서 주자. 거기에서부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의 어떤 방송이 실시간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USB에 넣어서 내가 막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다가 점점 발전을 하면서, 근데 이 친구가 그때부터 좀 이렇게 묘했던 게 조금은 그 당시에도 약간 허황된 그런, 우리가 볼 때는 허황된, 그때 당시에는 삼본인가 군포 쪽에
학원에서 이제 강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를 볼 때마다 같이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이런 학원을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때도 그냥 이렇게 다니고 있었지만 난 이런 걸 몇 개를 운영할 거다. 전 세계에다가 운영을 할 거고 나는 아주 세계적인 강사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그냥 이렇게 흘려 보냈죠. 그래 될 거야. 아멘. 근데 정말 그냥 이렇게 하는 정도로. 근데 이 친구가 정말로 지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정말 엄청나게 단순히 돈을 벌었다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그런 많은 돈도 벌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부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기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그러니까 1년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그런 그들의 또 그런 호칭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등급하면서 굉장히 기부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의 그런 명단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걸로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제가 이 친구를 기억할 때 이 친구 안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마인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말로 이 친구가 그런 허황된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그 친구의 신앙생활 그리고 그 친구가 그러니까 제가 찬양 인도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주 열심히 강사하고 일도 하고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예요. 난 이런 학원을 여기 수원, 삼본, 군포뿐만이 아니라 서울, 강남, 청담동까지 난 들어갈 거고 전 세계에서 할 겁니다. 하면서 그런 열정으로 밤새고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허황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친구의 눈빛을 보면 지금도 생각해보면 자기가 하는 신앙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름은 비판할 수도 있고 너무 그렇게 좀 큰 허황된 생각하지 말고 좀 이런 다른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친구만은 그 안에서 굉장히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 길을 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비전을 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명이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부자가 될 것이고 각자의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어서 물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각자 있는 어떤 현장에서 도움과 섬김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선한 성품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각자가 있는데 그 친구는 나는 물질을 통해서 그때도 항상 나는 부자가 될 거다를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의 어떤 그런 단단한 모습이 어제 그 영상을 보면서 맞아. 이 친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그렇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우리에게 부딪히게 되고 우리의 인생길 안에 있는 그런 파도와 많은 부딪힘과 문제, 비전 속에서 우리는 견고함을 가지고 있는가? 작은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왔다 갔다 하는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이렇게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가 롯과의 갈등 속에서 참 그의 신앙이 견고하고 단단했던 것은 롯아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를 선택할 것이다.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를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안에도 이미 단단하고 견고하고 내가 어디를 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땅에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좌로 가던 우로 가던 내가 남으로 가던 북으로 가던 나는 흔들리지 않고 롯 네가 먼저 선택을 하면 남아있는 땅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그냥 버려진 땅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 땅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나와 있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 있는 그러나 많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많은 직장인들 가정의 주인들은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내가 먼저 좌로 갈까? 아니면 내가 먼저 우를 선택할까? 아니 다른 사람이 먼저 좌를 선택하면은 나는 어떡하지? 그럼 꿈을 바꿀까? 길을 돌릴까? 계속 흔들리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정복하기 시작할 때 가장 첫 단계에 있었던 의미심장한 마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당시에 많은 주변에 있는 인근 국가들에게 유명했던 것은 이미 아무도 성경 구절에 보면 이 성을 출입한 사람들이 단 하나도 없었다. 견고하다라는 것.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
이 견고한 것을 어떻게 넘어뜨리냐.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건강하고 정말 우리 꿈의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혹은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과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거꾸로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관점, 어떤 포인트가 될 그 사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거였더라면 거꾸로 된 역설적인 원리 안에서 우리 안에 견고한 하나님의 신앙, 견고한 성품,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좌우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버스 정류장이 있네 없네, 교회가 산에 있네 사람이 있네 없네를 말한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이유와 원리로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상황, 직장의 비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리와 원칙에서 당신의 꿈에는 이런 여건이 있고 있다 없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12명이 그 땅을 바라볼 때 10명은 갈 수 있니 없니, 동네 사람이 키가 크니 몇이니 180이니 2m니 칼이 얼마나 하느니 마느니 여러 가지 원리들 속에서 견고하지 않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거꾸로 여리고성을 사모하면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만 있더라면, 꿈이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내 마음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미와 아직의 원리, 이미 내 안에 꿈이 이루어져 있다는 원리는 다른 말로 다른 환경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 속에 견고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건 겁니다. 내 안에 이미 믿고 있으면 이미 나는 누가 와도 내가 이 비전을 꺾지 않으리라. 이미 누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더라도 나는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에스더와 같은 그 고백이 있으면 꿈은,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는 온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축복의 여건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서 갈까 말까, 옳은가 아닌가,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재고 따지고 그러고 있더라면 그것은 아직 가진 것 같지만 손에 잡혀지지 않는 거품과 같은 비전과 같은 것임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경험을 가지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손에 갖지를 못했습니다. 가진 것 같고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 같았지만 정말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알려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졌을 때 이 친구들은 마치 제자들, 꿈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손에 갖고 있는 것 같았지만 거품이었습니다. 방울방울 그냥 터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거품처럼 무너지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잖아. 아니야, 없었어. 그때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 아니야, 그때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비전과 꿈은 정말 손에 잡히는 진짜 견고한 꿈입니까? 아니면 거품과 같은 것입니까?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압축해서 요약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견고한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은 깊은 교감을 통한 깊은 체험을 먼저는 말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머리로 많이 듣고 성경 지식으로 공부하고, 물론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되고 지식과 알물 통해서 깨달아지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 언어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씀으로 들었을 때는 계속해서 깨달아지지 못하는 것을, 무언가 반쪽짜리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복음서에서 신약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12제자인데 사복음서에 있는 모습들의 어떤 제자들의 대표적인 키워드를 보면 나약하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실주의자이고 막 좋은 거 예수님의 복음적인 일을 하면 자꾸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거 팔아다가 좋은 일 하죠. 세상 돕죠. 예수님의 값어치 정도면 오히려 유다도 그렇죠. 예수님을 팔아서 오히려 돈을 얻는 게 훨씬 더 낫겠다. 훨씬 실제적인 자기의 현실 가치에 문제를 삼는 그런 모습들. 도대체 이 배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되고 정말 훌륭한 각 교회들의 아시아의 리더들이 되었는가?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 그 현장이 뭘까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이 친구들이 정말 이제는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다 할지라도, 모든 등껍질이 벗겨지면서 내가 완전히 발가벗겨진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사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나약했던, 부족했던, 의심 많았던 이들이 그렇게 변화되게 되는 그 어떤 경계선에 뭐가 있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변화하지 않는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마다, 우리의 삶마다, 우리가 큐티할 때마다 그것이 나의 언어, 단순히 들음, 지식의 단계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도마에게 왔을 때 자기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까지라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살아서 왔다, 죽었던 예수가 다시 너의 품으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던 이 도마가 예수님의 그 창자국 난 그 옆구리를 만지고 정말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나의 말씀으로 예배가 듣고 느끼고 그냥 이렇게 보는 어떤 그런 공연의 수준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매 순간 드려지는 예배에서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만지고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 난 손을 터치하고 악수하면서 그분의 친밀한 교제가, 만져짐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런 예배. 큐티를 하더라도 물론 바쁜 상황 가운데서 너무 어렵게 우리가 큐티합니다. 저희도 사무실에서 와서 시작은 꼭 큐티로, 물론 새벽에 또 예배 때 하지만 또 다시 큐티하고 더 묵상하고. 근데 그 10분, 20분이요 왜 이렇게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주한 거예요? 빨리 이거를 하면서도 다른 걸 해야 돼. 그래서 뭐 나름 목회했다고, 신학했다고 여기서 뭘 말하는지는 다 압니다. 큐티 한 장 쫙 보면 여기 주제는 따다다다닥 딱 요 몇 절만 읽으면 되고 주제의 문장 딱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한 건 아닌 거예요. 예수를 경험한 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느낄 수 있는 정도인 거예요. 그냥 잘 아는 정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예수를 알고 있었을 땐 쉽게 부인했고 쉽게 무너졌고 쉽게 연약해졌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또 도마가 겪었던 이 깊은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내 마음의 말씀으로 경험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출근하고 버스 타고 운전해서 피곤한 몸으로 직장에 갔는데 그래도 해보겠다고 큐티를 폈는데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억울하고 직장 상사에게 당했던 거, 여러 가지 또 자녀들하고 또 내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 알아주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또 그런 외로움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이 나한테 너무 눈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따라 정말 예수님의 창자국처럼 피가 묻은 것처럼 내 가슴에 막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묻고 창자국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예전에 그냥 뚝딱 하고 정답을 뽑아냈던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할 수가 없고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내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실제 부활한 예수님을 만져보고 하늘로 승천하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그 손에서 두 손과 두 팔을 들어서 경배하면서 이제 자신의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원리를 깨달으면서, 주님,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 멋진 집회하면서 그때 빈들에서 집회할 때 광활한 빈들에서 예수님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그 산등성이의 그 바람을 통해서 말씀을 딱 선포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포하면 그 말씀이 막 울려서 저 멀리 있는 수백 명의 성도들에게까지도 그 우렁찬 목소리가 펼쳐지는 장엄한 광경 속에서 나는 은혜를 받고 나름 감동도 느끼고, 이 멋진 퍼포먼스가 무엇인가
그러나 그때는 삶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내 인생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현실이 중요했고 여전히 나에게 더 중요한 내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정말 아침마다 예배마다 집회마다 체험하고 나니까 돌아가는 길이 이제 금요 성령 집회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토요일 아침이 달라지고 주일날 드려지게 되는 그 1부, 2부, 3부 젊은이 예배 우리 교육부서에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내 한 주간의 생활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 내 생활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학교에서 주는 점심밥을 먹는데 마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값싼 도시락이 아니라 감사한 도시락이고 생명의 양식이고 이것을 주는 일하시는 우리 봉사자들도 축복하고 싶고 이 도시락을 못 먹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체험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경험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그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비슷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뭡니까? 정말 하나가 되는 연합. 예수님을 정말 친밀하게 경험하고 그와 완전한 일체를 경험하면 진짜 체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에 붙어서 실제적인 터치, 실제적인 만남, 실제적인 연합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내 안에 들어와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연합하자, 하나 되자, 터치하자, 교감하자. 생명력 있는 교감하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가정들이 한 공간에 있지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간에 주어져 있지만 정말 얼마나 많은 교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생각을 나누고 같은 나의 마음들을 공유하고. 제가 최근에 한 특별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는 물론 그 교회를 개척한 분은 평신도 지도자이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누구라도 이미 기독교 안에서는 검증된 건강한 분이십니다. 이단이거나 그릇된 어떤 사상을 가진 분은 아닌데 그분이 평신도 출신으로서 정말 사람들과 건강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지 예배는 소중한 겁니다. 그것이 콘서트로 드리든 연극으로 드리든 또 혹은 정적으로 아주 조용히 드리든 묵상으로 드리든 예배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공연적인 요소보다는, 그런 어떤 행사적인 요소보다는 정말 성도들과 교감하는, 나눔이 있는 예배를 하고 싶다. 근데 그것이 어떤 조직화된 공간에서 쉽게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삶에서 겪어가고 있는 이 많은 직장인들의, 젊은이들의 아픔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한 15명 정도 청년들 또 직장인들이 모여서 주일날 저녁 7시에 한 공간에서 이미 예배를 몇 년 동안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했더니 찬양은 돌아가면서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매주 돌아가면서 가볍게 통기타 하나 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떻게 하느냐? 나눔이라는 겁니다. 나눔. 그날 말씀을 이 대표 되시는 분이 말씀의 주제를 던져줍니다. 오늘처럼 이런 주제를 알려줍니다. 왜 우리는 흔들릴까? 우리는 왜 항상 상황을 볼까? 우리는 왜 그 작은 것들 앞에서 자꾸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한 길을 정해서 네가 좌가든 우가든 난 상관없고 나는 앞길로만 가리라라고 하지 못하고 많은 벽들 앞에서 돌아서고 갈등하고 불평하고 왜 그럴까? 주제를 던져주면 돌아가면서 설교의 내용은 없습니다. 주제만 주고 그것으로 예배를 시작하는데 7시 시작한 예배가 보통은 그냥 일반적일 땐 9시,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내 삶의 이야기를 하면 11시, 12시 그러고 같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은 아닙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여기에 은혜가 필요하고 여기에 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 땅에는 다시 말하지만 모든 교회의 유형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의 유형입니다.
각자에게 부르심에 맞게끔 하나님은 불러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단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건 우리가 교감하느냐. 그래서 그 대표가 정말 몇 시간을 마음을 나누면서 마치 여러분들의 셀 모임처럼 그 셀 모임을 아예 대표된 예배로 하는 거예요. 셀 모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형식이 아니라 체험이 있는, 터치가 있는, 나눔이 있는, 눈물이 있는, 깊이 고백할 수 있는, 자꾸 우리 집은 어떤데, 이거 보면 뭐 할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청소 안 했는데 이거 보여주면 창피한데, 창피하고 안 창피하고가 본질이 아니에요. 이곳이 나눔을 하기에 더 좋으냐 아니냐가 본질인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선이죠. 나눔을 하는데 교회처럼 카페에서 또 밖에서 옥상에서 시끄럽고 덥고 집중도 안 돼. 그럼 더 좋은 데는 어디인가? 우리 집 거실이 훨씬 낫다면 더러워도 청소가 안 돼 있어도 창피가 하더라도 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왜? 본질이 그거니까. 본질이 교감이니까. 본질이 나누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가 본질을 잊고 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본질에 더 많이 집중하면서 그냥 내 부끄러운 내 치부를 덮기 위해서 비본질을 우리의 중심에 넣어두고 있는 많은 예배의 형식과 많은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뜨릴 때 정말 본질적으로 나누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을 향해서 내 자존심 혹은 내 체면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의 예수 앞에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경배합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만지고 나니, 창자극을 만지고 나니 내가 주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다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진짜 교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교감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임, 우리의 예배 안에는 이제 그 교감이 있을 때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이제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한 가정에 있지만 부모가 말로는 가르칩니다. 아침에는 8시 일어나는 거야. 학교에 가서는 절대로 졸지 마. 그 다음에 돈 준 용돈은 어떻게 쓰는 거야. 교감이 없이 언어로 가르쳐주게 되는 교육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나 교감하며 아이를 안아주며 이 용돈이 너에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주지 않아서 미안하다. 그러나 이 용돈이 너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졸립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만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응원한다. 너의 마음은 어떠니? 일방이 아니라 그의 진짜 마음. 교감을 할 때 거기에 진짜 은혜, 거기에 진짜 능력, 사랑. 안 일어나던 아이가 엄마의 교감을 받고 일어나고 또 다른 어떤 마음의 외로움을 갖고 있었던 아이가 엄마의 그 교감의 마음을 가슴과 가슴의 터치를 느끼며 회복되고, 이 교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모임이, 아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잠깐 드려지는 그 기도, 큐티,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단순한 형식적인 하나님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도했다 라는 어떤 정답의 원리가 아니라 완료형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버지, 느헤미야 보면 그러잖아요. 그 땅이, 그 고국이 무너져 있을 때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교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교감한 거예요. 내 고국의 백성들이 얼마나 아플까.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형제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형제와 자매들,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들의 형편, 얼마나 아플까. 수일 동안 교감의 작업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느끼고, 그 금식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금식은 교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금식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이 얼어붙어서 돌덩이같이 굳어있으면 금식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주의할 것은 형식이 아닌 겁니다. 교감,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싶습니다. 아버지, 성경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느끼고 싶습니다. 왜요? 안 그러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직장도 살아갈 수가 없고, 출근하는 발걸음도 너무나 무겁고, 하루하루 우리 가족들 키워가는 이 삶이 나에겐 너무 버겁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느껴보게 해주십시오. 왜냐? 교감은 생명이니까.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교감은 생명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삶에서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며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고하면서 간절히 오늘은 오래되었던 그 예수님의 추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요,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